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생은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인생은 천국이다 확신합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이 고해다 진단합니다. 고통이 있는 바다와 같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은 감옥이라 말합니다. 왜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 명예욕, 물질욕, 심지어는 애욕, 사랑하는 욕구까지 다 인생을 갉아매기 때문에 그것은 인생은 감옥이다. 그러나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의 모습에서 인생을 광야로 말하기도 합니다. 아골 골짜기, 빈들 혹은 눈물 골짜기다. 492장 우리들이 아는 찬송가에서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천국이다라는 저희의 주장을 뒤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인생이 천국이라는 것을 자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감옥이에요. 이 감옥조차도 천국이라면 과연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천국이 아닌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이토록 제가 자명하게 인생은 천국이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천국의 표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표식. 그것은 25절에 나타나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찬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평범할 것 같은 이 내용을 곰곰이 되짚어 보면 천국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왜 찬양이 천국의 표식인지 그 내용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 찬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둘째, 듣는 사람들도 역시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죄수된 전도자 바울과 실라라는 분이 감옥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같이 죄수된 이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찬양을 듣고 있어요. 원문의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죄수들이 듣더라. 25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이 들었다는 내용이요. 사뭇 관심을 집중시켜야만 하는 동사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구약성경 많은 부분에서 들었다라는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이는 한 들었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단 한 번 나오는 거예요. 특별할 때, 특별한 시간에만 사용하는 동사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 쓰는가? 마치 경쾌한 음악이 들려올 때, 좋은 시가 낭송될 때 귀를 세우죠. 그리고 집중하면서 듣습니다. 경쾌하고 기분 좋게 들었다라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특별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찬양, 감옥에서 하는 이 찬양이
기쁨의 찬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영어로는 sing. 노래를 하는데 기쁨의 노래예요. 그리고 그 울려 퍼지는 노래를 죄수라는 신분으로 듣고 있는데 역시 기쁨이 충만해졌더라. 이런 내용을 25절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옥이 여러분 음습하고 힘들고 어려운 장소임에 분명하지만 이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확신합니다. 찬양이기에. 왜 찬양이, 특별히 오늘 불리운 이 찬양이 천국의 표식이 되는지 그 내용을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찬양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의 이유. 여러분, 찬양하는 장소가 감옥이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 전도자인데 끌려왔을까요? 23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대로 많이 친 후에 그랬습니다. 말이 많이 쳤다는 것이지 죽을 만큼 맞았다는 것입니다. 실컷 맞은 거예요. 몸이 퉁퉁 불었을 것입니다. 때리는 막대기가 예사롭지 않고 채찍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두들겨 팬 겁니다. 죽을 만큼 맞은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몸이, 얼굴이, 손과 발이 불었겠죠.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24절에 보니까 깊은 옥에 가뒀다 그래요. 저 밑에 깊은 옥에 가둡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발에 착고를 채웠다 그럽니다. 착고. 쇠사슬을 감기고. 여러분, 그 발이 어떤 발입니까? 맞아서 퉁퉁 부른 발이에요. 착고, 쇠사슬과 같은 큰 쇠를 달아놓으면 얼마나 조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부른 발인데. 왜 이 전도자들이 감옥에 갔을까요? 선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간 것입니다. 우리가 읽질 않았지만 16절에 보게 되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귀신 쫓아준 겁니다. 귀신의 억눌림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그런데 주인들이 그 아이를 통해서 점치면서 돈을 얻었는데 이익이 끊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소하고 고발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직접적으로 잡힌 거예요. 얼마나 바울 생각에 화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근본적인 이렇게 감옥에 끌려가고 두드려 맞고 했던 원인이 있어요. 원인.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이 일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바울은 다른 곳에서 전도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저곳에 가서 저 언덕 너머로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저쪽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조명하심에 따라서 지금 전도한 도시가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선한 목적 가지고 선한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나아갔는데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들이 기도했다면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이들은 찬양했을까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일에
우리는 목숨까지도 바칠 것이다. 이런 일념으로 전도했던 것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감옥에서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좌정하신 곳, 그곳은 천국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저 무적행 지옥에 예수님이 좌정해 계신다? 그곳은 천국인 것이에요. 따라서 아무리 두드려 맞고 착고에 채이고 환경이 좋지 않아도 이 땅 가운데 천국으로 변하지 아니할 장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광야 같은 곳, 빈들, 풍랑이 있는 바다, 모든 곳이 다 천국으로 화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계심으로. 오늘 본문은 그 천국의 내용, 천국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는 이렇게 그 감옥의 상황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다 벗어졌어요. 여러분, 천국은 자유함을 주는 곳입니다. 이런 곳이 천국이 아니면 어떤 곳이 천국일까요? 계속해서 이곳에 울린 찬양을 통해서 왜 천국이 이루어졌는가 같이 나누기를 소망하는데, 두 번째는 그 찬양의 과정과 결과를 보니까 천국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울렸잖아요. 또 이렇게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집니다. 전도자 바울과 실라의 착고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수갑도 벗어졌습니다. 두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죄수들조차도 다 그런 경험을 갖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보니까 옥문이 열린 거예요. 칼을 뺍니다. 자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왜 자결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죄수들이 도망가면 간수, 지키는 자의 책임입니다. 죄수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 똑같이 그 죄수가 도망갔기 때문에 간수가 사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수가 60년형 장기 형벌을 수감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형벌을 받았다. 도망갔다. 그러면 간수가 대신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한두 명도 아니고 다 도망갔다 생각하니 지금 내가 죽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결정했던 것이죠. 그때 그 간수가 죽으려고 할 때 말리는 목소리가 있었으니 그 목소리는 바로 바울의 목소리. 잠깐 우리가 있다. 죄수들이 그대로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과 실라, 이들 전도자는 도망가지 않을 만도 합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니까. 그런데 참 희한한 내용은 28절에 읽어보니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찬양을 들었던 죄수들조차도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빠삐용 같은 탈옥수의 영화를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에게는 탈옥하는 것만큼 절박한 소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같이 앉아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천국이 아니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지금 이러면서 기가 막힌 일이 또 전개가 됩니다. 생명이 살려지잖아요. 간수가 보니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자결하려는 그 뜻을 꺾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간수를 비롯한 그 간수의 측근들, 가족들에게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육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영적인 구원까지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내용이에요. 천국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의 품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다 받아주는 아버지가 계신 곳이잖아요. 지금 이곳이 이런 영혼의 회개가 있고 귀향의 은혜가 있는 곳, 천국이라는 귀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이 지상에, 이 땅에 어떤 곳이든 천국으로 화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찬양에 달렸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정말 감격해서 찬양하느냐? 그것이 어떤 형편, 어떤 환경이든 다 변하여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나눌 내용이 있습니다. 왜 천국의 표식이 찬양이 될까요? 그 찬양을 통해서 온전한 천국을 소망하기에 그렇습니다. 지금 비록 찬양하지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시대와 온 세대의 가장 끝자락에 있는 천국은 아닌 것입니다. 올 천국이에요. 여러분, 팡세라는 파스칼의 책에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천국 이야기인데요. 세 사람이 있었어요. 세 사람. 그런데 이 세 사람에게 각각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주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전혀 감도 못 잡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내일 불길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런 이상한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머지 한 사람은 내일 결혼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세 사람에게 천국 같은 날은 누구일까요? 누구죠? 어려워요? 누굽니까? 당연히 결혼할 사람이죠. 예, 내일 결혼한다는 생각으로 오늘 기쁨이 가득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부예요. 곧 신랑이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는 공중에 들림받아 공중에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 오시옵소서, 내 신앙의 중심이 되시는 주님, 나를 기다리시는 신랑이 되시는 주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의 가장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찬양으로 결말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할 때 그곳이 기쁨의 장소, 천국으로 화하는 것,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쁨의 찬양을 올리십시오.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마음이 불안한 분 계십니까?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분이 계십니까? 많은 문제로 하루 살기도 힘들다, 탄식하는 분이 계십니까? 기쁨의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시편 69편 30절과 31절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 내용만 풀고 마칠까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큰 제단에 소를 잡아오든 양을 잡아오든 그렇게 해서 각을 뜨고 불을 살라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거를 옛 예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훌륭한 제물, 그것은요 다름 아니라 황소, 뿔 달린 황소, 건강한 황소, 비싼 황소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황소 한 마리가 얼마일까요? 제가 볼 때는 한 600만 원쯤 하지 않을까. 그런데 가지고 와서 이제 인력을 들여서 제사장을 비롯해서 다 달라붙어서 각을 뜨고 씻고 이럽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공의 비용이 들지요. 제가 볼 때는 좋기 현재 시가로 2천만 원은 넘지 않을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진정한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을 부리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니 너는 그렇게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기쁘게 하는 찬양을 하라. 시편 69편의 권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 헌금을 2천만 원 가지고 온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 찬양의 권면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찬양을 언제나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나의 환경과 관계없이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